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 모두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한 것으로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 하여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2015년도 사순절 시작은 2월 18일이었습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라여서 수요일날 참회의 예식을 시작함으로 시작하여서 주일을 뺀 후 40일 동안 철저하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금욕생활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때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세상에서 구별하여 통제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의 수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하며 나무를 태우게 됩니다. 그 나무를 태우게 되면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 재로. 그리고 그 재를 머리에 얹고서는 참회 예식을 다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죄의 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그 시작을 하여 40일 동안 내내 경건된 삶을 삽니다. 자기를 통제합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둘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여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성자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만 주님이 겪으신 고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분명히 틀린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 주님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교통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 위반에 대한 대가로 범칙금을 받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주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사람들은 그 벌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죄가 있다 없다요? 없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 주님은 죄가 있다 없다요?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고난과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주께서 받으신 고난은 주님이 죄가 없으시고 죄와도 상관없으신 분이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잠시 살펴보신다면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1절에 우리가 나오지요. 2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3절에도 우리가 나오고요. 4절에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도 4번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2번, 이렇게 총 1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죄가 없으신 분이, 그리고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무엇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까 업신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찮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깔보는 것을 두고서 멸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업신여긴다든지 여러분을 깔본다든지 여러분을 하찮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신데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멸시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모독을 철저하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뭡니까? 업신여기고 그렇게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멸시를 하면 그 멸시를 모멸감을 참지를 못하는데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무시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시고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는데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모멸감을 주며 인격을 모독하며 뭐 했다고요? 멸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멸시를 받으셨는데 철저하게 몸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창에 찔렸지요. 상처를 입었지요. 채찍에 맞았지요. 실제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고난 이야기하면 욥의 고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 주님의 당하신 고난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중에. 근데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주님의 고난,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은 철저하게 죄 없으신 분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인격 모독을 당하시면서 멸시를 받으시면서 몸으로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1년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기독교 민족 운동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거짓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105명을 대고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는 고문을 자행하는데 그 재판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들이 오직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여서 잡혀갔는데 그들을 거짓부릉하면서 그들을 잡아놓고는 그들을 고문시키면서 주를 부인하도록 만드는데 어떤 고문을 했냐? 재판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묶어 공중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두 손을 꽁꽁 묶어서 공중에 매다는 고문을 했답니다. 체중이 있으니까 얼마나 매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어서 온몸에 찢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집게로 생손톱을 어떻게 해요? 그냥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괴짝 속에 허리를 못 펴도록 사람을 그냥 구겨서 집어넣고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코에 고춧가루 물과 더운 물을 번갈아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바늘로서 손톱 끝과 눈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놓고 고문하고 신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누나가 뾰족하게 깎은 꼬챙이로 10손가락 끝 그리고 발가락 끝을 뭡니까? 찌르면서 고문을 했다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을 벗기고 날카로운 못이 박힌 그 판자 위를 어떻게 했다요? 걸어가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끝까지 그들이 뭘 지켰다고요? 신앙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제때에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대로 얘기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이렇게 고문하고 고통 주면 그래도 내 신앙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올 것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결단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신앙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가족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월요일날 떠나가서 금요일날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시에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날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고속버스 안에서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주님이 당하신 외로움, 내가 겪는 외로움보다 더 하겠느냐면서 서울 강남버스 터미널에서부터 마산까지 내려오는데요. 4시간, 5시간 내내 울은 적이 있어요. 나 외롭다 해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으나 주님이 당하신 외로움, 고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입에 고백하면서 눈물을 4-5시간 흘리면서 뭡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것 비하면 또 주기철 목사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이 105인이 받은 고통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근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고난, 고통, 주님이 당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더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더라. 네 번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뭐랍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었다 열지 않았다요?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이렇게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신 것을 끝까지 어떻게 했더라고요? 참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원망이나 투정 섞인 그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우리도 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결단코 비교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또 내 신앙 돌이켜보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오늘 신앙이 회개하며 자기를 통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고통, 주님이 받으신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왜 주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겠냐는 겁니다. 왜 주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 살아가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이게 되어져 있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인이 용산받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데 무슨 양을 잡는다고요? 흠없는 것을 잡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가지고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흠없는 이 있나 없나를 다 살피게 됩니다. 그 흠이 없다면은 이제 그 제물을 피 흘리기 위해서 누가 잡느냐? 죄 지은 당사자가 잡습니다.
저는요, 그것만 생각해도 와, 죄짓 지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왜요? 양을 누가 잡더라고요? 죄 지은 당사자가 잡는 것입니다. 잡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 되죠. 죽여서 껍질이 다 벗기지요. 내장 다 끄집어내야 되죠. 물로 다 씻으지요. 잡을 때 피가 몸에 튀겨져 나오죠. 그런 수고를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합니다.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목을 잡아봤어요? 끔찍해서 못 잡잖아요. 닭보다 뭐 쉬운 게 뭡니까? 뭐 다른 미물도 잡기가 겁이 나서 못해.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죄를 지었다면 살려고 하면 어떻게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 뿌려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나가는 쥐도 겁나거든요. 이 안민동에 오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집에 들어오면 고양이부터 살펴요. 고양이 있나? 그 집에 들어오면. 지금 지하에요. 웬 고양이가 와서 새끼를 낳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먹을 거 줬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걸 보니까 또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내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밑에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도 보니까 제가 우리 여기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알죠? 나쁜 짓 하면 절대 안 돼. 다 보고 있어요. CCTV를 한번 돌려보는데 이 고양이가 새끼를 보니까 노란 고양이가 있고 얼룩달룩한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새끼가 왜 노란 고양이만 나와야 되는데 노란 고양이에다가 얼룩달룩한 고양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하면서 어느 날 CCTV를 보는데 이 얼룩달룩한 큰 고양이가 그 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게 애비 고양이인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끼리 서로 짝지어가지고 지금 애를 내가지고 저 밑에 지금 몇 마리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못 간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짐승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웃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순양을 잡는다 합시다. 여러분이 암양을 잡는다 합시다.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는다 합시다. 그 잡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누가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셔서 잡힌 바 되어지고 피를 터뜨려 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되셨더라요? 희생이 되셨더라요. 죄 때문에 양을 잡았습니다. 잔인하게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청소 다시고 물로 다시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죄지은 그 사람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찢김당하시고 버림당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그렇게 사람에게 짓밟히며 고통당하시며 고난당하시며 멸시당하시며 몸을 찢었느냐? 바로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에다가 그가 찔리면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 하나 고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희생되셨더라. 그 은혜와 그 사랑,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에 보답할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광명이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광명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광명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광명이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광명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요? 예수께서 철저하게 희생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 시점에 이 은혜를 알아서 주님 전에 이곳에 다 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날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에 의해서 철저히 희생되셔서 고난을 거쳐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끝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다면 이후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회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주의 것입니까? 주의 것으로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 주님이 통제하시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라 했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뭡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육체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 되기보다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계획과 설계는 누가 다 하고 있다고요?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인생의 드라이브를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나는 그 뒷좌석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대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았다면 우리 할 일이 생각납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죽어가는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만다고요 인도하는 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대속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로 구속받았다. 그러면 또 다른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길선주 목사, 김육두 목사, 이용도 목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있게 한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용도 목사님이 재련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랍니다. 은혜 받은 청년이 와서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꼭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써줬답니다. 무언, 겸비, 기도 이렇게 써줬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흥사가 한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라요? 무언, 뭘 조심해라요? 말을 잘해라는 말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이 말로 남을 해치게 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말에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입의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네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언해라. 말하지 마라 말이야. 말을 어떻게 해요? 아껴라. 말을 잘해라. 그리고 겸비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살아라. 낮추어서 살아라.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께 너를 맡기고 기도하라. 그래서 무언, 겸비, 기도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난간에 기대에 서면서까지 밧줄을 던져주어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여서 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밧줄이 내려와서 내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밧줄을 내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난간에 걸쳐서 밧줄을 던져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위협을 무릅쓰고 밧줄을 내려준 그 사람이 그를 구해준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역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당하신 그